해도 되겠죠? 네. 준비됐습니까? 네. 네, 6장은 뛰어넘고요. 나중에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7장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특별히 그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둘로 나누어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전, 완전,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왠지 저런 말을 들으면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와는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absolute attribute라고 합니다. 절대적 성품, 절대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상대적 속성이 있어. 우리가 좀 더 뭐라 그럴까 조금이나마 공유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상대적인 성품은 뭐냐? 사랑, 정의, 정실, 정직, 권위, 뭐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선 절대적 속성, 이것은 사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게 뭐냐? 무소부재, 전지전능?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좀 현대 감각을 살려서 설명하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보세요. 영원의 관점에서 시간과 역사를 전망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인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를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등거리에서 인식하신다. 이 말이 선뜻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등거리가 무슨 뜻이에요? 같은 거리. 같은 거리.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한꺼번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현재는 현재야. 좀 구분이 되죠? 네. 우리가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그 미래를 동시에 같은 감각을 가지고 같은 안목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가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과거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나요? 우리 기억 속에서. 기억, 추억 속에 살아있고요. 또 역사책을 통해서도 살아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쓴 일기에도 남아있죠. 과거가 그런 식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재를 느끼고 있는 것과는 확실히 달라야 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희망 속에, 우리의 기대감 속에 살아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과 현재를 내가 느낀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시간을 초월해 계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등거리에서 인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파노라마식 전망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차를 타고 여기 올 때 다리 혹시 건넌 적 없어요? 다리 아니면 프리웨이 여기 85번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건너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를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나가 있고 다리를 건너는 내가 있고 다리를 건넌 다음에 내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각각 구분지어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같은 것으로 인식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기독교 철학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좀 약간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 하나님만의 능력이고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 세상과 시간을,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시고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A를 선택하면 F라는 결과가 나오고 B를 선택하면 H, X를 선택하면 K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것을 그 결과를 미리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선택, 차선의 선택, 최악의 선택을 할까 안 할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도 최선을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A, B, C, D 뭐 옵션들 가운데 항상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 늘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미래, 그 어떤 선택에 따른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측할 뿐이지, 기대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한 것을, 때로는 그 최선이 아닌 차선을 또는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미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것만을 선택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 항상 탁월한 선택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아주 깊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를 가진 그러한 우주,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그 과학자들이 다우주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다우주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우주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유니버스. 윤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 하나라는 얘기죠. 이 우주가 하나, 세상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다우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가 또 다른 게 많이 있다. 그 멀타이버스라는 것입니다. 뭐 신학자나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결과물이야.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러면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뭐예요? 현재의 이 세상,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가운데 최고였다. 최선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다 우주론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것은 뭐 다우주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신비에 속한 문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다. 예정론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장로교 나가시는 권사님들은 예정론을 원래 믿는다 그러셨죠? 칼빈의 예정론. 네, 그 예정론은 정확히 말하면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중 예정론 또는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분명하게 창세전에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이중 예정론인데요. 예정론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루터 교에서는 단일 예정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자만 정해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하지 않은 사람은 뭐야? 다 지옥 갈 사람 아닌가요? 결국엔 뭐 비슷한 내용인데 단일 예정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르트가 이야기한 예정론은 기독론 중심의, 예수 중심의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이 바르트도 칼빈의 전통, 개혁신학의 전통에 서 있지만 그 칼빈의 그런 어떤 이중 예정론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바르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게 바르트의 예정론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트는 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문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바르트의 그 예수님 중심의 예정론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단일 예정론을 말하면서 그 이상의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성경에도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이냐 모른다. 그것은 신비에 속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우주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에 속한 문제이죠. 네, 교수님 제가 네. 질문이 지금 말씀하신 거 질문이 있는데 예정론을 이렇게 믿는 거는 칼빈주의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벌써 다 구원받을 자들은 다 예정을 해놓으셨다. 그러면 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예정부터 그 예정이 안 될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만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그럼 그 예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회개해서 또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없다. 문이 꽉 막혀 있다. 네, 네. 바로 그것이 칼빈의 그러한 이중 예정론의 맹점입니다.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침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그것을 믿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정 축복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것을 성도 견인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견인이란 말 아시죠? 네. 차가 토잉해 가는 거 그걸 견인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폐차될 만한 그런 그 작동 불가능한 차를 끌고 가는 것이 견인이죠, 토잉이죠. 근데 성도 견인설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악한 짓을 하고 행동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끌고 가신다는 거야. 그 폐인이 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가 성도 견인설이야. 이 칼빈의 중요한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신봉하다 보면 우리가 그러면 선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 정해져. 기도할 필요도 없어. 아무리 뭐 교회 다니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저주받을 자로 예정된 사람은 결국엔 저주받는 것이고,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축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싹 무시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자유를 주셨잖아. 예스냐 노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권리, 선택권으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그래서 구원받을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 냉혹한 독재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멸시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의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척하면서 도전한 분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유의지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 자유의지론을 옹호하는 그러한 밑바탕이 될 만한 구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뭐 2장 4장 2절인가 2장 4절인가 거기도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인간이 구원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강조한 구절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무엇보다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정해놓았다 하는 것을 옹호하는 구절은 얼마 안 되고 인간이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참된 삶,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표명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예정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예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절대 예정을 옹호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떤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격려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조건을 만들고
이렇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시대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또 성경의 그런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최선의 인과율에 관한 선택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지식을 가지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로봇이 아니라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최선입니다. 인간이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로봇에 감정이 있나요? 요새는 감정도 표현을 하더라고. 우리 집사님 같은 그런 감정 표현이 가능해요? 섬세하게? 안 되죠. 안 되죠. 이 로봇에게도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지 인간과 같은 자유의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That's God's possibility, not ours. 과학자들은 그거 지금 만들 수 있대요.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wishful thinking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네, 아니, 이 입장에서 보면 과학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근사한 인간과 유사한 비슷한 그런 로봇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인간과 똑같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감정 표현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오감, 육감, 영감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통합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똑같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을 카피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테크닉이 얼마나 발달을 해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그게 카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 유니크한 그거를 누가 모방을 못한다는 거지. 과학도 모방이 안 돼. 그건 신의 영역이라 이런 네. 말이죠.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인간과 같은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거야?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존재 아니면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세의 선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만 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 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인격적인 I and you, he want to die라 독일어로 그렇죠? 그러한 서로 그 감정과 사상과 어떤 마음을 영혼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로버트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그러한 인간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인간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그렇고요.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써볼 수 있는 설교 제목으로도 삼을 수 있는 좋은 말이 나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신자도 분명한 진리하면서 항상 최선을 거쳐가도록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한국 속담의 진인사 대천명하고 뭐 비슷한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신 절대적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나중에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절대적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안목, 항상 최선을 선택하시는 능력 살펴봤고요. 상대적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사랑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좀 더 정서적인 그러한 설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분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다. 또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다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사랑 많이 하고 계시죠? 노력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르잖아요. 좀 다르죠? 우리는 항상 뭔가 100점이 아니라는 생각, 뭔가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특징은 대개 give and take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여러분들 10대 해보셨나? 짝사랑 같은 거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의 사랑은 주고받기식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주면은 뭔가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 있죠. 배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제한적이다, 그 사랑에 어떤 그 제한이 있죠. 모든 사람을 뭐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죠, 인간이. 감정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고 베푸는 것이고 적극적이다. 아가페적이다. 아가페는 뭐죠? 무슨 사랑입니까? 헬라어에 나오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에로스. 이거는 부모 엄마의 사랑이죠. 에로스는 남녀의 간의 그 관능적인 사랑, 필리아는 친구 사랑이죠. 필라델피아가 뭐예요? 형제 사랑의 도시입니다. 그 뜻을 가진 도시죠. 그래가지고 나쁜 대우를 받으면 여기 필라델피아 마저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토르게는 친구 간의 우정이죠.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운명, 목적을 성취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된 어떤 목적, 인생의 운명, 독일어로 베스틴몽이고요. 영어로는 뭐 데스티니라고 하죠. 이러한 하나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론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의 목적론적인 개념입니다. 하나의 그 목표로서의 운명, 목적,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삶,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것은 다 그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에 부속하는 뒤따르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공의조차도 사랑의 정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 반까지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아가페는 그 아가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뭐요?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The highest of the four types of love in the Bible. 성경에 나온 네 가지 타입의 그런 사랑 중에서 최고의 것이다. 다음은 넘어가겠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역시 사랑에 기초한 것이며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Have mercy on me 그런 말 나오죠. 성경에 보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설정한 법칙,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조차 뛰어넘는 거야.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 마지막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시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게 뭐냐? 자신이 설정한 법조차도 그 공의로우심조차도 그 성품조차도 뛰어넘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능성, 기대, 논리, 예측을 능가하는 하나님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 가운데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한 7-80%는 거의 같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 교리와 그 정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마리아 숭배 사상, 그 다음에 교황 무호설. 교황은 하나님의 이 지상 대리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교황 무호설이야. 그 다음에 영원한 처녀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리아 승천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뭐 이러한 거 문제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톨릭 교회는 이 교회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모노폴리라고 하죠. 독점하고 있다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조금 완화됐지만 좀 포용적인 그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지만 절대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를 말하는 거야.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건물에 계시지 않고 뭐 이런 말씀 나오죠. 네. 교회당 건물에만 계시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다 그 교회 내부에서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교리가 잘못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저 축구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실 수가 있죠. 아멘.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온 말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무슨 말이에요? incredible. incredible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다. 굉장히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엄청난 undeserved kindness 뭡니까? 예약 자격도 없는데 주어지는 어떤 그 친절하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은혜를.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근데 그 확증하셨다는 말은 demonstrat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demonstration이 뭐예요? 약자로 데모죠. 데모. 사람들이 데모한다 그럴 때 그것이 원래 demonstration이죠. demonstration. 데모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품은 어떤 마음 사상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도록 겉으로 드러내는 거, 표출하는 행위가 데모 아니야. 여러분들 젊었을 때 데모 좀 해보셨어요? 데모가 뭔지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데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네,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절대적 속성은 좀 빼놓고 상대적 속성에 대한 표현은 신인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anthropomorphism이라는 전문 용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하면서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특성과 경험에 비추어 다른 존재를 묘사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동물들을 마치 인간처럼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네. 하나님에 관한 성품, 능력 이러한 것도 역시 우리가 가진 모습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이 적절한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 방식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단의적이며 동시에 다의적이다. univocal 또는 equivocal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런 식의 표현은 의미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인간의 사랑과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똑같이 사랑이란 말 쓴 거죠. 그게 단의적이라는 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갑돌이의 사랑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그 의미가 또 다르다. 여러 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개의 충성심 유명하죠? 여러분들 애완견 집에 같이 있는 거 상당히 충성스럽죠? 자기에게 밥을 주는 강아지가 불충스럽게 하고 불순종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개의 충성심은 인간의 충성심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주의 그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 이 개의 충성심 유사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죠? 불이인가요? 불이 죽은가? 뭐 그런 말 있죠. 분명히 정몽주의 충성심과 개의 충성심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충성이란 똑같은 말을 쓰는 거야. 그러나 인간의 충성심과 개의 충성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다의적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끝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신론의 마지막 주제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그러한 것,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활동을 중단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리고는 이제 초월적인 존재로만 남아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귀찮으니까 이제 관여 안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우주에 볼 일이 있어서 출장 가셨나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 인류의 사회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자신의 그 원대한 목표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아직도 섭리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주의 진행과 인류의 역사, 개인의 삶은 내재적인 원리, 자연법, 이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자연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외부적인 원인의 작용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는 가운데 존재한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신론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유신론은 디이즘, THEISM이고요. 이신론은 DEISM입니다. 네, 이신론의 입장은 쉽게 설명하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이제는 프로그램된 자연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진행되도록 하시고는 손을 떼었다.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인간사에 관여하시지 않는다 하는 입장이 이신론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시도 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에 의한 자연의 관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조물주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세계사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연법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N.T.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약학자가 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신론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론은 문제가 많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그 이신론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땅 주인으로 만든다. 이 우주의 주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서는 뭐야? absentless landlord가 뭐야? 부재하는 땅 주인. 중계 잘하시겠네요, 권사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간단히 말해서 부재하시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그 이신론의 그 맹점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진행 방식에 대한 그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일종의 그 여담인데요.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역사, 인류의 그 어떤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느냐? 여러분들 혹시 무슨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 적 있으실 텐데요. 직선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나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마치 그 화살이 시위를 떠나가지고 관역을 향하듯이 직선적으로 움직인다. 직선적 역사관. 창조. 그 다음에 노아, 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종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순환적 역사관은 Circular View of History인데요. 이겁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사상 이러한 것은 다 뭐야? 돌고 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히 그냥 돌고 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동양적 종교에서 특별히 불교라든지 힌두교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뭐야? 환생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역사가 한편으로는 발전하면서 진행하면서 또 돌고 도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절충한 중간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기독교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선적. 네? 나선적 역사. 나선적, 림선적. 직선적, 뭐 이것도 뭐 일리가 있고요. 이것도 맞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도서에 보면은 그 헛되고 헛되다 뭐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있던 것이 다시 나온다. 뭐 복고풍이 유행한다. 뭐 그런 말 있죠. 옛날 유행이 다시 가남되고 뭐 이러한 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감독하는 창조와 구원 드라마의 무대이다. 창조와 구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무대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연은 아니에요. 주연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 무대의 연극의 하나의 그 주연이시고 우리 교회는 크리스찬은 조연입니다. 조연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 실현되는 그러한 무대로
만들어갈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사하시고 또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진행은 비인격적 원자나 맹목적 자연법이 아니라 선하고 지혜로우며 능력이 많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세계의 진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거기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계시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계획을 하고 또 선포를 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활동은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양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활동의 특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자의적으로 기뻐서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미래에서 오신 분 없어요? 천상에서 사는 분 계신가 보네.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고 힘들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막 공부해야 된다, 뭐 의대 가야 된다, 막 부모가 학생들 한국에서 특별히 아주 그냥 학생들을 그냥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기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한 필요성이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자유의 발로해서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보면 사람과 구별된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는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포괄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현재와 미래, 개인과 인류, 미세한 부분과 전체, 성과 속 모든 것을 포괄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만 잘 되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효과적이다. 다양한 변수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변수를 다 뛰어넘고 자신의 그 계획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적 대방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르짖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이다. 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획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아직도 이제 기본적인 창조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창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그 아름다운 항구 모습이 드러나죠. 시드니에서 3년 동안 그 유학생 선교회를 하면서 미국 오기 전에 지냈었는데요. 그 오페라 하우스하고 하버 브리지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죠. 이 오페라 하우스를 보면 굉장히 그 아름답게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건설을 했는데요. 이것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들은 이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고 공급하고 경영하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우리가 원래는 다 찾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질서하게 혼란의 어떤 아수라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꽉 붙잡고 계신다. Take hold of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무질서해지는 세상이 아수라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개입하고 경영하고 유지하신다. 네, 연력학 제2법칙 아시죠? 거기에 보면 엔트로피라는 말 나오는데 엔트로피가 뭐예요? 무질서 지수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인데 무슨 법칙이에요? 이 세상이 자연 상태에서는 점점 더 어떻게 된다? 무질서해진다는 거야. 무질서의 정도 지수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인간 사회도 보세요. 법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차는 많은데 도로에 도로 뭐죠? 교통법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것이죠. 아주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십계명이 없어 보세요. 살인하고도 이게 죄가 돼 안 돼? 법이 없는데 무슨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이게 무슨 죄야? 법이 많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나마 그 무질서해지려는 엔트로피를 좀 줄여보려고 사람들이 아주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멀리 우주를 바라보면서 블랙홀이라든지 또는 암흑 물질이라고 들어봤어요? 반물질, 암흑 물질 이런 것이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주에. 네, 이런 것들이 이 우주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고 혼란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이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질서를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면 거기에 혼돈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혼돈이 뭐죠? 영어로 chaos. 혼돈한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에는 세 가지 뜻이 있죠. 꽃 이름이기도 하고 우주란 말도 있고 또 뭐야? 질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창조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의미하고 혼란스러운 것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래. 엔트로피가 뭐야? 무질서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류 사회도 법과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오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코스모스가 이런 것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도록 이런 혼란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다, 꽉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한 사상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은하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하계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대충 신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첫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